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오늘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요한 1서 2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고 이제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후반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수고해서 다 해가지고 이제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죠. 믿게 됐는데 믿게 돼도 구습을 버리기가 힘들죠. 다시 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하나님한테의 죄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욕을 하고 죽여버리겠다. 한 대 때려버리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건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화가 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죄를 범하여도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가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게 됐어요. 죽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죄를 싹 볼 수 있죠.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다 아셔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이제 제가 사실은 언제 이렇게 이런 일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말해준다. 그래서 대언자, 대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언자.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대신하는 일이 있죠. 대신해서. 대신.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좀 해라. 그러면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일을.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 잘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단을 시키죠.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대리들이 있죠. 대리들. 무슨 대리들이 있어요? 대리들이 있죠. 대리들. 무슨 대리가 있어요? 네, 세상 사람들 그 직분에 따른 대리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뭐 상무 대리, 상무 직책이 상무의 일을 하는데 상무의 일을 하는 대리라. 아직 상무가 되지 않았는데 그걸 대리라고 해요. 근데 이 대리는 뭐예요? 상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잘못하고 있어.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그 권한을 수근하는 뺏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계획가에 이제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대리해서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권한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대리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못하면 그 권한을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법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일을 잘못했을 때는 언제든지 그 대리의 권한을 이제 수거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대언자라 하면 대신해서 얘기해 준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걸 변명하는데 그 일은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 하나님의 언어로 예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만약에 그렇지 않은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해 주실 때 예수님이 대신 해 주실 때 그 대언자로서는 어떻게 해요? 대언자. 나하고 친분이 있어요. 굉장히 예수님을 1000번 만나는 사람하고 10,000번 만나는 사람하고 한 10번 정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친구라면 10,000번을 만난 친구는 어때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사정을 잘 알겠죠. 그러나 10번 만나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말을 해줄 때 잘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에는 이 1절 하반절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호를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우리 잘못 비리가 있다든지 잘못한 게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될 때 검찰에 맞서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변호인이잖아요. 우리가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이제 그 법정에서 우리 잘못을 그게 아니다, 잘못한 게 아니다, 그 사정이 그렇게 됐다. 이걸 변명해 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럼 비싼 변호인을 사면은 살수록 자기 죄를 어떻게 잘 말해가지고 죄가 아닌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아주 전관예우라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 판사보다 더 권위 있고 판사의 선배야. 판사보다 더 선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변호사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판사도 꼼짝 못하고
상대 말을 그 말에 의해서 어떻게 죄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관예우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재판이 기울어지는 것이죠. 재판장보다 더 권위가 있고 힘이 센 사람이 변호인이 되면 무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주면 우리는 뭐 당연히 어떻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다 무죄로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죄로 돌릴 때 내가 10번만 하나님 만난 사람하고 10,000번을 만난 사람하고는 예수님이 변호해 줄 때 어떻게 하겠어요? 10,000번 만나는 사람한테 더 유리하게 우리 그렇잖아요. 더 아는 사람한테 더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변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할 때는 그 고난을 뺐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최대한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의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다녀도 뭐 예수님도 만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다. 기도 시간도 짧았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짧았다. 그러면 어떻게? 그 죄를 다 탕감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냐? 예를 들면, 자기는 아주 영리하고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미련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그 예수를 믿느냐? 세상에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힘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은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변호해줄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친구를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그 친구가 변호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친구의 능력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그 대언자가 우리에게 있으니 곧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 대언자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변호인이 우리의 작은 죄는 다 탕감해 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2절에 이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이 화목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를 화해시키는 거죠. 화해시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껄끄럽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하고 친분을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아버지와 관계에서 걸림돌이 있는 만큼 그 사람은 인생을 사는 게 불행한 거죠.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나중에 우리에게 장자권을 주시기도 하고 아버지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해주는 축복의 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이 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축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한테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하세요.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하세요. 아멘.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생각하고 이삭이 좋아하는 에서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해놓고 나니까 어떻게? 근데 사실 야곱이었죠. 야곱이 그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오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서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제가 들에서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금방 내가 다 축복해 줬는데, 그래도 나도 그럼 축복해 주소.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러죠? 그 축복은 다 해줬다.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너에게 축복할 만한 것이 없다 하고 기도는 해주는데 어떻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죠. 그 불행한 일이 뭐예요? 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에게는 뭐라고 이 축복을 합니까?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을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지금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한 거예요. 에서. 근데 야곱이 다 받은 이 복. 그 에서에게는 뭐 너에게 축복이 없다 하고 아주 허망한 기도를 해주는. 그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필연적으로 아버지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아버지가 둘일 수는 없지.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은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아버지한테 이 야곱이 받은 이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장자권을 얻고 그 포도주 네 평생 살면서 그리고 모든 민족의 대장이 될 것이고 뭐든지 다 축복해 주잖아. 그래서 부모에게 축복을 기도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화목제물은 뭐예요? 2절의 말씀에 우리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죄를 위하시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 제물 되셔가지고 복을 주시는 것을 받으면 본인만 죄에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죄를 사함받고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 되면 내 주위에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전부 다 구렁텅이에 빠지죠. 아까 일본 대연자라고 그랬죠? 대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대연자는
대신 말하면 여러분들 5년마다 한 번씩 뭐 하죠?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죠. 그럼 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에요? 국민의 대언자예요. 대언자. 그죠? 근데 이 대언자가 엉터리로 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해. 바로 이렇게 그 고난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죠. 물러나라고. 이게 이제 이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으면 그 고난을 뺏는 거예요. 그 고난 뺏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0번 만나는 사람과 10번 만나는 사람은 그 관계가 틀리죠. 그 관계가 10,000번 만나는 사람을 변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변호를 해줄 수 있죠. 그러나 10번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얘가 누구더라? 어디 교회 다녔더라?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3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3절 말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면 그 계명을 못 지키는 것이죠. 모르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고 깊이 알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를 안다고 하는 거죠. 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동을 그 뜻과 다른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이죠. 거짓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사귀고 한 5,000번 정도 만났을 때는 긴가민가 하다가 만약에 10,000번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확신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10,000번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3,000번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직 세상의 그 번호, 자기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규율은 뭔지 이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0번 만나요. 10,000번. 그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10,000번을 만나면 거짓말할 수가 없죠. 자기 몸이나 생각이나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규율과 같이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있어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10,000번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예수님을 10,000번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은 또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의 안에 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산다 하면 어찌 다른 말은 그 안에 산다고 하면 하는 자는 그가 행한 만번을 만나면 그냥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내 안에 있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불쌍한 사람, 헐벗은 사람은 어떻게 돌봐주고 아프고 죽게 된 사람을 기도해주면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10,000번을 못 만나고 애매하게 뭐 6,000번 만나가지고는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만나야 돼요. 죽기 살기로. 네. 그 요한 1서의 이제 이 내용이 사도 요한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이고, 요한은 말년을 보낸 에베소 근처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지을 때 처음에 요한이 뭘 쓰셨죠? 요한계시록을 먼저 썼어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 쓰고 그리고 또 나중에 편지를 또 써요. 나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나의 자녀들아 하죠. 나의 자녀들아. 왜 나의 자녀냐? 이 요한이 막 90 몇 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 뭐 나이 어느 정도 먹었는데 나의 자녀들아 내 새끼들아 그러면 다 요즘 기분 나빠가지고 요즘 꼬마한테 꼬마라 그래도 성질 내지만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는 아주 어린 거예요. 이제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먹어도 어떻게 해요? 내 자녀야, 내 자녀. 아이고, 내 새끼들. 다른 말로 하면, 아이고, 내 새끼들, 이쁜 내 새끼들. 잘 들어라. 예. 우리의 변호사가 있단다. 최고 비싼, 최고급 권위가 있는, 예수님보다 더 권위가 있는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변호사가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평강해지고 떳떳해지고 왜 평강해지고 떳떳해지고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호한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도 누가 그거를 이길 수 있겠냐고. 그 변호사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정관 예우가 그거죠.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보다 바로 상급자인 사람이 변호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재판장을 잘 길렀던 사람이 변호사이면 어떻게 그 변호사의 말을 거역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갖고 있는 재판장이지만 그 재판장보다 더 높으신 분이 변호사가 되면 우리 인생은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어떻게 우리는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10,000번 만나면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그분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그분 것 아니라고 생각하죠? 세상의 고난을 갖고 있는 세상의 그 악한 사람들 다 이렇게 좌지우지를 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당해가지고 끌려내렸잖아요. 누구도 그 고난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실수로 대통령이 잘못 보고도 그 대리인이 잘못하면 어떻게 다시 이거 고난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을 팔아달라고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부동산이든 뭐든 했는데 보니까 이 부동산이 10억을 받을 수 있는 땅을 뭐 한 5억이나 7억이나 이 정도에서 어떻게 받고 말라고 그래요. 이 부동산이. 그러면 땅 주인이 어떻게 해요? 당신 부동산
당신하고 상대 안 하겠어. 다른 부동산 찾겠어 하고 10억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찾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우리 인생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권한을 주셨어요. 뭐든지 해라. 뭐든지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잘하는 거, 네가 재밌어하는 걸 해라 하고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다 엉터리 왕터리야. 하나님 뜻에 맞지도 않았구만. 말도 안 되게 10억짜리 5억에 팔아버리려고 그러고 막 개판이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 권한을 뺏어라. 그 뺏는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 아프게 한다든지. 그러면 꼼짝 못해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어떤 부자가 올해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 내일부터 창고를 짓자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야 그거 네가 창고 짓지 말고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고 동네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 구제해주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생각이에요. 근데 얘가 창고 지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도 안 나눠주고 혼자 다 먹으려고 두고두고 잔치하고 살겠다고 이 창고 짓어서 해놓으면 두고두고 그 돈 가지고 살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생명을 걷어가리라. 이래 하면 그만 땡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아주 굉장한 일을 지금 보고 있죠.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가 광주에 가서 그 회개하고 자기 할아버지를 비난하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즘 크리스찬들도 하기 힘든 일을 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조금에 드물잖아요. 지금 전두환 손자만 그러겠어요? 그때 전두환 밑에서 일했던 그 엄청난 세력을 갖고 했던 사람들 그 자녀들은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 하잖아요. 혼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우현이고 이 사람이 보니까 어려서 백인 학교에 다녔대요. 백인 학교. 그리고 카톨릭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교우들이 다 백인들이기 때문에 전우현이 이 사람을 왕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마약을 하다가 얼마 전에 폐정지가 와가지고 3시간 동안 이 폐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몇 방만 뛴 거예요. 그런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마약으로 인한 그 후유증으로. 그 정신병원에 3번을 입원을 했고 이 사람이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마지막 과학이 뭡니까? 마지막 과학이 뇌과학이죠. 뇌과학. 우리가 지금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AI를 만들고 뭘 해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뇌보다 아직은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막 소설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노래도 부르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인간의 뇌보다는 뭔가 이상하게 안 맞아. 그래서 뇌과학이 우리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이라는 그 말은 자체는 신경. 우리가 신경이 흐르죠. 근데 신이 하나님. 그 경로.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경로라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할 때 이 신경이 뇌까지 가죠. 그것이 하나님의 경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때 그 비난받을 때 그 신경이 잘못돼서 뇌를 괴롭히게 돼요. 근데 이 신경이 남을 존경하는 손짓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남을 칭찬하고 존경할 때 이 신경은 어떻게 뇌를 기분 좋게 하고 하나님의 경로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름답게 살고 싶으면 자의 신경을 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 번을 만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우인이라는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 인생을 회개하고 또 앞으로의 인생을 절대 봉사하면서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하고 똑같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옛날에 했던 습관 그대로 그 어리석은 친구들하고 어깨 동무하고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 번의 시간을 채워서라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하기 위해서 만 번을 만나면 그게 이제 하찮은 것이 됩니다. 그 하찮은 친구를 다 끊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다 끊고 예수님을 만 번을 만나. 그래서 그러면은 세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강하고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빠져나가고 이 전우의 시처럼 그 할아버지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글을 배워야 돼요. 사실 와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광주 5.18 그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그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기반을 완전히 다져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촛불로 인해서 정권을 바꾼다는 것을 보고 다 놀라워하는 거예요. 진짜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서 하는구나. 코리아에서 하는구나. 다 놀래고 그러고 싶어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선진국의 그 자존심 있는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에 가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작 몰라. 지금. 우리가 정작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뇌는 그렇다는 거예요. 뇌는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뇌는. 실패했다.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과정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처음에 탈 때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자전거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자전거가 막 쓰러지고 그러죠? 근데 이제 한번 딱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성공하죠? 근데 그 자전거를 한 10년, 20년 있다가 타보세요. 바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는 성공의 기억만 있는 거예요. 성공만 있지 실패라는 것은 그냥 실패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잘못 자전거가 쓰러지는구나. 요걸 경험하지. 요거 쓰러졌다고 해갖고 실패했다고 내가 이거 끝이다 막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을 그런 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경로라고 그랬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경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모든 병에서도 넘어갈 수
이 병에서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아멘. 죄에서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생활에서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으면 그 공부도 있잖아요.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을 잘못 내는구나. 그래서 성공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그래서 그 성공했을 때 그 쾌락적인 그 흥분 상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번을 만나면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잘못된 것을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그 성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공만이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번 만나서 이 세상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